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치아를 다 드러내시면서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축복합니다. 2025년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가정도, 사업처도, 직장도, 자녀들도, 물질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2026년도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해 가운데 지도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이라고 보이시나요? 안 보여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기가 바로 길르앗입니다. 이 길란 라못이라고는 말하는데, 이 길르앗이 지금 어디 땅인가 하면 바로 아람의 땅입니다. 아람 하면 딱 떠오르는 장군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람 장군이에요. 그 아람이 당시에는 길르앗을 완전히 찬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꼴을 아합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힘으로만 그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같이 연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제안을 사실은 여호사밧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백성이나 우리의 백성이나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부산말로 우리가 남이가, 니캉 네캉 친구 아니가. 우리 같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탈환해보자. 이런 이해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지. 5절 보시면은 그나마 신앙이 있었던 여호사밧이 이 아합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래도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합의 반응이 무엇인가?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란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설득하기 위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라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합과 그 권력, 아합의 권력과 그 결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며 이 아합의 등을 살살 긁어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사실 이 400명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종교를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400명의 선지자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400명이 부른 이 아합, 근데 이 여호사밧이 조금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어떻게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이시여, 혹시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좀 없습니까? 그랬을 때 아합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여러분들이 아합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면 지금 먼저 400명을 부르지 말고 누구를 불렀어야 합니까? 미가야를 불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미가야를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도 꼴보기 싫고 그냥 미가야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실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가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은 것이죠. 아합은 자신이 써놓은 그 각본대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400명이 오면 내 각본대로 길한 일만 예언해야 된다. 근데 미가야가 그거를 완전히 산채로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기가 싫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미가야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왕이었다면 미가야는 분명 길한 일을 예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들, 내 마음을 도닥여주고 그리고 내 감정을 만져주는 말씀에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우리가 꼭 깊이 되새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치 무슨 맞춤 정장처럼 이 말씀이 꼭 여러분의 심령과 딱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셔야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근데 400명은 아합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 환경과 여건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국교회가 그래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가 나에게 맞춰줘 하려고 얘기합니다. 다 일반화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그 귀를 틀어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때는 대적을 합니다. 왜 10년, 20년, 3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못하는가 하면 나에게 맞는 말씀만 내가 받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젖을 떼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 둘째 딸이 7살인데 등치가 커요. 왜 그러냐면 밥을 잘 먹고 오거든요. 얘는 자기가 원하는 밥만 먹지 않습니다. 반찬. 부모가 주는 대로 먹어요. 한 그릇만 먹나요? 2그릇, 3그릇 먹어요. 반찬 따지지 않아요. 그냥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 왕이시여, 이제 제가 이 철로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면 100점100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가 지금 역정을 내고 분노를 내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있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또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떠나가서 도대체 어디 가겠느냐. 미가야, 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무슨 권위로 지금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아합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미가야를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미가야 선지자예요. 부탁드립니다. 400명의 그 대세들이 똑같이 기란 예언하니 당신도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흉한 예언 하지 마세요. 똑같이 기란 예언 해주세요.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합의 반응에 아합에게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미가야가 지금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모욕과 치욕을 얻는 것, 이러지 않아도 돼요. 400명의 그 선지자 안으로 들어와서 흡수되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굳이 걸어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미가야는 그것을 다 벗어던지고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대세를 따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를 따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400명의 대세들, 이 대세들이 더 큰 대세인 아합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가의 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혼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마저도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아합이 원하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400명의 선지자들도 아합이 원하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근데 미가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텍스트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보십니까? 아니면 콘텍스트인 이 상황으로, 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입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적인 말씀이건 선지자적인 말씀이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을 때 그때 성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 복음을 사수하라입니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와 시드기야가 거짓의 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의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에게 이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늘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고 이물질이 껴있고 이해관계로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말씀 자체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11절에 시드기야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셨다고.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시드기야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란 그 이름의 수단을 갖고 아합의 그 정치 세력에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그 복음에 이물질이 껴여 있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성을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미가야가 아합을 풍자적으로 대합니다. 비웃는 것이죠.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소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아합이 또 화를 내요. 1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이 미가야에게 이르되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을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지금 나를 비웃느냐. 비꼬듯이 말하지 말고 진실한 것만 말해라. 미가야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합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가 하면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아합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평안히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평안히 간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아합의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차라리 아합 당신이 죽으면 더 좋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미가야의 이 순수한 복음을 듣고서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아합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똑같은 말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분명 400명만 부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하러 미가야를 불러서 마음 뒤숭숭하게 저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마지막 아합의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 미가의 예언처럼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되죠. 비참하게 목숨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심정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이건 당신의 문제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처럼 자존심 건들면 안 되는데 미가야가 그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아합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을 건들고 교만을 건들고 죄악의 본질을 건들고 심령의 악함을 건들면 그때부터는 귀를 틀어막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이 옳으면 내가 틀린 것입니다. 말씀이 참이라고 말하면 온 세상이 다 거짓이라고 말해도 이것은 참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온 세상의 대세들이 다 참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을 보시 바랍니다. 대세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모세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대세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고백을 했는가?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 고백, 오직 나만 남았거늘. 지금 미가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미가야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이, 미가와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남은 자의 소수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흡수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누가 뭐래 그래도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내 가슴판에 하나님의 명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소수는 하나님의 명예인 거예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22년 동안 죄악의 암덩어리들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넘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입니다. 선지자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엘리야를 고난스럽게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가야는 그 죄악의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도 수술받지 못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거짓 영적 의사 400명은 아닙니다. 당신은 삽니다. 이건 죽을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기입니다. 당신은 건강할 것입니다. 참된 영적 의사와 거짓된 영적 의사들이 스파크를 튀기면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도 이 아가 같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메스와 같은 말씀의 칼날로 우리가 수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사는 거예요. 위로와 잠깐에 있는 감정의 도닥임, 이런 것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도 무슨 마음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도 듣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필요한 것은,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도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 콘텍스트는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저희 고모부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김 목사,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려 하지 말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줄도 알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줄도 아는 것.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까? 아합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옳은 말씀이고 미가야가 전한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해석당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이 콘텍스트인 상황으로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인 텍스트로 상황과 여건인 콘텍스트를 압도해야 합니다. 내년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 어려움들, 사업과 모든 것들이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 콘텍스트의 그 상황과 여건에 압도되지 마시고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콘텍스트인 이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다면, 텍스트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해석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정황임들입니다. 우리는 아가 같은 400명의 선지자 같은 콘텍스트로 그 말씀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래요. 아합이 있잖아요.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아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합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400명의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는 다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도 콘텍스트로 텍스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복음의 순수성을 갖고 계십시오. 그 복음의 순수성을 갖고 2026년도 말씀으로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원래 외로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셨고, 미가야도 외롭고, 모세도 외롭고, 다윗도 외로웠습니다. 미가야는 400명의 그 대세에 끼일 수 있었지만은 외로움을 선택하였고 복음의 순수성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인 이 텍스트로 이 상황과 여건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으며 외로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여건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속담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심령을 쪼개는 말씀들, 나의 심령과 지체하는 말씀들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 위에 서 계시옵나이다. 아버지여, 이와 같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였을 때 세상의 대세에 흡수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자라날지어다, 신앙이 자라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것은 철저하게 외로운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세상 가운데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모욕과 치욕을 당할지라도 미가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믿음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2026년도 텍스트로 콘텍스트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상황과 여건을 압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